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휴거가 언제 일어나느냐, 우리는 과연 휴거될 것이냐, 그리고 7년 대환란이 분명히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전 3년 반, 후 3년 반에 7년 대환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는 지금까지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믿고 온 우리들은 과연 이 7년 대환란에 참여할 것이냐, 아니면 그 전에 휴거될 것이냐 하는 것들을 오늘 명확히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1장의 제목이 뭐냐?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장차 오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1장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계시는 있는 것인데 커튼으로 가려져 있던 것이 이제 커튼을 걷어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1장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리라. 아멘. 자,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는 장소가 어디냐? 반무라는 섬입니다. 반무. 이 반무라는 뜻이 뭐냐? 채석장이라는 겁니다. 채석장 여러분 잘 아시죠? 돌을 캐내는 데를 채석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돌을 캐내서 그냥 쓰는 게 아니죠. 채석장에서 돌을 캐내가지고 그것을 다듬어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모양으로 다듬어야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다듬어서 내가 원하는 그 장소에서 만나자라는 게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이제 2장과 3장에 나옵니다. 다듬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2장 3장에 뭐가 나옵니까? 7교회가 나오잖아요. 에베소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버가모 교회, 사대 교회, 이런 7개 교회가 나오잖아요. 두아디라,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소모나, 이런 교회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7교회 중에서 칭찬만 받은 소모나와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는가 하면 나머지 5교회는 책망도 있고 또 칭찬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이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잖아요. 이 7교회는 우리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나타내는 곳이고 또한 우리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이것이다. 너는 이것이 마음에 들고 너는 이것이 마음에 안 들어. 너는 저것이 마음에 들고 너는 저것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고치라고 하시는 겁니다. 고쳐가지고 어디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만나자. 지금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만날 수가 없어. 즉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주님을 믿은 것은 구원받은 시작입니다. 그런데 거듭났잖아요. 영적 갓난 아이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이 그대로 머물고 있고 성장하지 못하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해야 되고 장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젖을 먹다가 밥을 먹고 또 어린아이가 되었다가 유치원에 가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 대학생, 어른이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 거지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지금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 생각, 자기 고정관념으로 말씀과 관계없이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이 다듬어서 내가 원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만나자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어디로 내려오는 겁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새롭게 해가지고 이 땅으로 가지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 땅에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나 고치고 싶어요. 나의 신앙, 나의 믿음, 생활 이거 고치고 싶어요. 어떻게 고칩니까? 무엇이 마음에 안 들고 또 무엇이 마음에 든다고 이야기하십니까? 그것을 7교회에서 해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일곱 교회를 이해를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헛수고 하는 거예요. 헛수고. 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곳에 오기를 원하는데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방향을 잘못 잡아서 이쪽으로 가 있으면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곱 교회를 정확히 이해해서 내가 어느 부분이 단점이고 어느 부분이 장점인지를 정확히 알아서 고치고 다듬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만나자 하는 것이 2장과 3장의 일곱 교회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목표 지점, 좌표, 군대용어로 좌표라고 하잖아요. 포탄을 쏘는데 그 좌표를 정확히 알려줘야 그 포탄이 거기서 뚝 떨어져가지고 정확히 그 지점을 폭격하는 이 군대용어인데 이 좌표에서 우리 주님이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좌표에 오면, 목표 지점에 오면은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 바로 이겁니다. 주님이 원하는 장소에 가서 주님을 만나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 목회자들 지도자라고 그러잖아요. 지도자는 앞장서는 자입니다. 세상의 보스와 다릅니다. 세상의 보스는 돌격 앞으로 하지만 우리 믿는 목사님들, 목회자들,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앞장서 가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잖아요. 우리 주님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 내가 먼저 앞장설 테니까 내 뒤를 따라와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회자의 뒤를 잘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목회자는 그 하나님이 원하는 그 좌표, 그 정확한 목표 지점을 성도들에게 정확히 알려줘야지만 목회자를 따라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도자가 삐뚤삐뚤 가게 되면 바다에 있는 개처럼 똑같이 삐뚤삐뚤하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도자가 바르게 간다면, 하나님 원하는 장소를 향해서 바르게 간다면 모두가 똑같이 바르게 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장, 3장,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내 모습이, 지금의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2장과 3장을 통해서 나를 돌아오면서 고쳐야 될 것을, 다듬을 것을 찾아서 그것을 다듬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좌표의 목표 지점에 딱 이르러야 주님을 만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살게 된다. 그 다음에 4, 5장이 뭡니까? 하늘의 광경입니다. 천상의 광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모습을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대환란은 언제 일어나느냐? 6장부터 일어납니다. 6장부터 19장까지 대환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6장과 19장 거기에 보면은 중간중간에 삽입 이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라 하면서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주목하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또 설명해야 될 것이 나오기 때문에 삽입 이상을 넣어놓고 거기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게 6장부터 19장까지 나오는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게 바로 4장 3절에 나오는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이 무지개는 이 요한계시록에 3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3개. 4장 3절에 나오고 있고요. 10장 1절에 나오고 20장 11절에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위로의 책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몰라요. 그 우리 믿는 자들에게 준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받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책이다 하는 것인데 이 요한계시록 4장 3절에 무지개가 나옵니다. 이 무지개는 창세기 9장의 노아와 하나님과 세운 언약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이는 무지개는 쌍방간의 언약에서 하나씩 가져가는 증표 중에 하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 무지개를 두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가신 증표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4장 3절에 하나님의 보좌가 나옵니다. 거기에 무지개가 둘려 있습니다. 그런데 20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렇게 보좌가 있는데 거기서 생명수강이 흘러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보좌잖아요. 20장 11절에 가면 있어야 될 하나님의 보좌에 무지개가 사라지고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 20장 11절에도 무지개가 있어야 될 자리인데 사라져서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10장 1절, 20장 11절에 역시 무지개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지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 즉 창세기 9장에서 노아와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면서 하나님이 다시는 불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그 언약을 세울 때 하나님이 자비를 보여주신 게 바로 무지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무지개가 보이면은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것이고, 무지개가 안 보이면 이제 더 이상 자비는 없다라는 사인인 줄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3개를 요한계시록에서 찍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무지개 3개 나오는 거, 4장 3절 그리고 10장 1절 20장 11절 이 3개의 무지개를 우리가 찾아내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무지개를 요즘 누가 쓰고 있습니까? 동성애자들이 쓰고 있다. 동성애자들. 그죠? 동성애자들이 피켓을 들고 자기들의 이 성소수자들, 이 동성애자들을 자기들을 좀 이해해달라. 좀 자기들을 합법적으로 나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동성애자들끼리 결혼하는 거, 또 동성애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 이런 거 다 합법화 시켜주고 만들어달라. 할 때 그들이 피켓 들고 오는 게 뭐예요? 무지개잖아요.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는데 쓰는 것인데, 이 동성애자들이 자기들이 자비를 베푸는 자도 아니면서 이 무지개를 쓰고 있다는 것은 지금 통탄할 노릇이고, 이것은 앞으로 큰 우리에게 이제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성애자들이 무지개를 언제부터 썼느냐? 바로 처음부터 쓴 게 아니에요. 그들이 처음에 쓴 것은 뭡니까? 세월호 할 때 이 노란 리본 있죠. 그것을 가지고 동성애자들이 처음에 썼습니다. 그런데 세월호가 터지고 이제 세월호에서 노란 무지개를, 노란 리본을 마크를 쓰니까 자기들하고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무지개를 가지고 우리를 대변하고 우리의 의견을 대변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무지개를 그때부터 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치탄의 대상인 자기들이 무슨 자비를 베풉니까? 치탄의 대상이죠. 구약에서는 이 동성애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짐승과 교배하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이 똑같은 사람끼리, 이성이 아니라 똑같은 동성끼리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이 동성입니다. 이 동성. 그래서 치탄의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무지개를 쓰면서 자기들이 마치 합법적으로 무엇인가 자비를 베푸는 거죠. 그렇게 쓰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이 무지개는 자비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그러나 동성애자들은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지개를 이렇게 쓰려고 하면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 무지개 가지고 들고 나오면, 아이고 저 사람 동성애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지금 성경에 좋은 것을 나쁜 사람, 이상한 사람들이 쓰니까 우리가 못 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고린도전서에 또 나오죠.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쓰려고 하니까, 바울이 개척을 했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그런데 에클레시아라고 쓰려고 하니까 이 에클레시아는 보편적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를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그런데 교회도 똑같이 동창회 모임이나 개 모임이나 가족 모임을 같이 똑같이 에클레시아를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쓴 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쓴 겁니다. 구별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공동체를 에클레시아라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개척한 교회와 세상 모임과 분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쓴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는 아주 좋은 말이에요. 성경적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장길자, 저 이상한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교회로 간판을 딱 걸고 나오니까 우리가 또 그걸 못 쓰는 거예요. 그걸 또 못 쓰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좋은 거를 우리가 먼저 써야 되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쓰니까 못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한두 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무지개를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동성애가 지금 통합 측에 장로신학대학 있잖아요. 서울에. 거기 엊그제 국민일보에 나와 있는데 보니까 그들이
학생들이, 신학생들이 무지개를 들고 채플 시간에, 예배 시간에 그걸 가지고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국민일보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동성애로 물들이고 있는데 이대로만 보고 있을 것입니까? 이게 국민일보 거기 일면에 나온 거예요. 국민일보 일면. 장자교단이라고 할 수 있는 통합 측에서, 그것도 신학대학교에서 이 동성애가 쓰고 있는 이 무지개 피켓을 들고 막 자기들의 주장을 하는 겁니다. 신학생들이. 그래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국민일보. 그런 다음에 지금은 또 사회적으로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려고 법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뭐 성평등 사회로 넘어가야 된다 하면서 막 지금 난리잖아요. 이게 세상 말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 때마다 하나님을 가장 화나게 한 게 뭐냐, 하나님을 진노케 한 게 뭐냐, 이 바로 동성애라는 게 동성애. 지금 이제 며칠 있으면 인권위원장이 누가 되느냐 바뀌는 것을 지금 투표하게 돼 있어요, 국회에서. 근데 인권위원장으로 나온 사람이 누구냐, 최뭔뭐라는 여자분입니다. 그 여자분은 페미니스트. 그래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지금 바꾸려고 해요. 그 사람으로. 그 사람이 돼서 동성애 합법화되잖아요. 그러면 한국도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미국, 영국은 이미 다 무너졌습니다. 동성애로. 다 무슬림이 됐어요. 교회가 다 무슬림, 이슬람 사원이 됐다고요. 한국도 이제 그렇게 되면은 지금 신학대학교도 이렇게 엉뚱하게 막 동성애 그런 것들을 지지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앞당겨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주님의 재림이 앞당겨졌다, 하나님의 심판이 앞당겨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만들고 하나님의 인격을 부여한 대상은 누굽니까?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서로, 하나님과 사람이 인격적으로 무시하지 말고, 서로 무시하지 말고 교제하자 이렇게 했는데,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를 거부하고 사람과 사람끼리 교제하자고 돌아선 게 바로 동성애입니다. 그게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화나게 만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심각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일이고 우리의 일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지금 인권위원장 그 여자분 되지 않도록 우리 기독교단체 세종 지금 청사 앞에 가서 1인 시위하고 천막 농성하고 국회 이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올라가서 지금 동성애 차별금지법 막고 있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요, 여기서 이단에 대한 얘기 못합니다. 우리가 밖에서 전도하는 거 못합니다. 이제 그럼 벌금 내야 돼. 고발하면 바로 벌금 내야 됩니다. 이단 잘못됐다고, 이만희 신천지 잘못됐다고 지금은 얘기할 수 있어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 하면 못하는 겁니다. 강단에서 바로 누가 고발하면 다 잡혀가는 겁니다. 목사님들도 다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법들을 우리가 통과가 안 되도록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도 인터넷을 통해서 막을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이 앞당겨졌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6장부터 이제 자, 6장부터 19장까지 대환란이 이제 시작됩니다. 7년 동안 시작되는데 전 3년 반을 전기라고 하고 후 3년을 후반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은 6장 11절부터 11장 14절까지, 후 3년 반은 11장부터 19장까지 11장 15절부터 19장까지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6장 11절 대환란의 시작입니다. 시작. 각각 그들에게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하시되 그들의 배고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주님을 만나여 그 수가 생일까지 하시라. 이 19장 20절 한번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를 표적으로 유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있는 곳에 던져지고. 아멘.
자, 그러면 이 기간은 임재앙, 나팔재앙, 대접 재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큰 음력, 큰 성 바벨론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6장부터 19장까지인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임, 나팔, 대접재앙 이 재앙들보다 큰 음력, 큰 성 바벨론의 심판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고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게 뭐냐? 그것은 큰 음력, 큰 성 바벨론은 거짓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거짓 교회.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어느 교회가 거짓 교회인지 참 교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참 교회와 거짓 교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교회는 거짓 성도가 있는 거예요. 거짓 교회는 거짓 성도가 있는 거예요. 그럼 거짓 교회는 어떤 교회가 거짓 교회입니까? 7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책망만 받은 교회. 즉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교회가 거짓 교회입니다.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 그게 거짓 성도지.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 세상과 타협하는 성도, 그게 거짓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가, 어느 성도가 거짓 교회고 거짓 성도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7교회를 통해서 책망받은 교회를 보면 거짓 교회와 거짓 성도를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안 고치고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수가 없고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미리 고쳐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다듬어라. 그래야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그 목표 지점에서, 그 좌표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 거짓 교회, 거짓 성도에 해당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모른다고 하셔요. 모른다. 그들이 주님께서 모른다고 하니까 나도요,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볼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허를 먹고 금주로 배고픈 자 옷도 주고요, 양식도 줬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했습니다. 왜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바리새인과 같이 사람을 의식해서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거짓 성도입니다. 그게 거짓 교회예요. 바리새인들이 형식주의잖아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면서 자기들의 종교행위를 한 거예요. 사두개인들처럼 세속주의.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세속주의예요. 그런 거짓 성도, 거짓 교회는 하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에게서 떠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나님이 다 보고 다 듣고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갚아줄 것을 믿고 도와주고 섬기고 희생하고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잘했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면서 주님 나라에서 같이 살자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럴 때 너희들이 지극히 작은 자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우리 믿는 형제들에게, 먼저 믿는 형제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네가 섬기고 네가 물을 주고 찾아가고 도와주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들어한 것을 내가 보았다. 그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믿음의 대상에, 우리의 섬김의 대상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이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칭찬하시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큰 음녀나 큰 성 바벨론 이런 데 우리가 빠지기 쉬운 거예요. 우리도 빠지기 쉽다고. 우리도 어느 순간에 사역하고 봉사하고 섬길 때 사람을 의식해서 할 때도 많이 있고, 또 세속주의나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해요. 다른 걸 더 우선해서 하나님의 예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제쳐놓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해서 나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는 지금 오늘날 우리들도 그런 큰 음녀나 큰 성 바벨론 거짓 성도 거짓 교회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짝 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성경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뭡니까? 의도라는 것은 목적과 계획과 뜻을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목회자가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때 빠지지 말고 와서 정확히 귀를 열고 기대하면서 사모하면서 들어야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알 수가 있고 이해하고 믿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깨어있는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무지개 좌표 3개 4장 3절 10장 1절 20장 11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대환란 기간 중에 또 3개의 목회 지점 좌표를 우리가 또 찍어야 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데 369입니다. 13장, 16장, 19장 369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 대환란 기간 중에 자 369 기억하시고 13장 19절에 무엇이 나옵니까? 18절에 무엇이 나옵니까? 13장 1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하라. 그것은 사람의 있으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 18절에 있는 666, 666이 아닙니다. 666이에요. 600은요 용에 해당되는 것이고 60은요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6은 거짓 선지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용의 사단이에요. 그 사단으로부터 이 힘을 받아서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666 우리 하나님은 777 성부 성자 성령 네. 그래서 이 666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용, 짐승,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용, 짐승, 거짓 선지자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항상 붙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미혹이라는 단어가 붙어요. 미혹은 유혹이죠. 미혹은 유혹인데 이 미혹이라는 단어가 꼭 따라오는데 이 세 대상,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이 미혹의 주된 목적이 뭔지 아세요? 용, 짐승, 거짓 선지자의 주된 목적 바로 미혹입니다. 미혹이 주된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미혹당하면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미혹당하면 안 됩니다. 저희 이단 신천지나 이런 데 가는 사람 다 미혹당해서 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미혹당해서 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악한 마귀가 뱀을 이용해서 미혹할 때 당해서 넘어진 거 아니에요. 애들이 쫓겨난 거 아니에요. 말씀 밖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말씀 안에 있다가 미혹당해서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하고 같이 살던 창세기 1, 2장에 하나님과 같이 살던 아담과 하와도 미혹당해서 밖으로 끌려나와서 고생하고 괴로움을 겪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미혹당하면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판단이 안 된다. 그 미혹을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 그래서 지키라고 한 거네요. 미혹당하는 거 어떻게 보입니까? 무화과 그 열매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어떻게 보이냐고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보이잖아요. 그 전에는 미혹당하기 전에는 1, 2장에서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봐도 다른 열매들 많기 때문에 안 먹었어요. 근데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야 저거 따먹으면 너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그거 바라보니까 미혹당하고 보니까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지혜롭게 하는 거 탐스럽게 보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게 무서운 겁니다. 미혹이 무서운 거예요. 유혹이 무서운 거라고요. 우리가 말씀에 바로 깨어있지 않으면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방향을 제대로 정하지 못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울이 사울 전에 모습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는 열심히 했는데 제대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사울처럼 되는 거예요. 사울처럼. 사울이 뭡니까? 큰 자라는 뜻이잖아요. 바울이 작은 자잖아요.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 집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강하게 햇빛보다 더 강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막 우는 거예요. 막 운다고. 열심히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막 저희라고 막 그리스도인들 핍박하고 내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고 하고 막 했는데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우리 주님의 그 복음, 우리 주님을 믿어야 아멘. 구원받는구나. 아멘. 내가 주님을 만나니까 그동안은 내가
방향 없이 열심히 했던 게 너무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그렇게 막 울잖아요. 내가 그동안 사울로 있어가지고 막 했던 것을. 옛날에 무식하게 사는 것을 바울이 막 사도행전에서 울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진짜 잘 산다고 살았는데 주님 만나고 딱 보니까 나만큼 바보가 없다. 그래서 만삭되지 못한 자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그래서 바울이라고 바꾼 거죠. 이게 자기가 사울처럼 사는 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미혹이 그렇게 무서운 거라는 걸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우리는 절대로 그 이단이나 이런 신천지나 막 이런 이단들이 와서 얘기하자고 하거나 집에 문을 놓고 하고 밖에서 성경 공부하고 막 이런 거 할 때 절대로 거기에 대응하거나 대꾸하거나 따라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한 번이 미혹당하면 끝나는 거예요. 한 번 발을 들여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자, 미혹이 자기 눈에 보이면 왜 미혹당합니까? 자기만 안 보여. 미혹당한 자기만 안 보인다. 그죠? 미혹당한 사람 자기만 안 보여. 다른 사람 다 보여. 야, 저 사람, 아이고, 저 이단에 들어가야 돼. 이단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 보세요. 자기들 안 보여. 우리들이면 다 보이는데. 그래서 미혹이 무서운 거예요. 미혹당한, 자기 눈에 보이면 미혹당할 사람 없잖아요. 자, 16장에 또 무엇이 나옵니까?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가 새도에 넣은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으로. 자, 이 더러운 영, 그 영 앞에요, 더러운 영이 다 붙어있어요. 이 개구리 더러운 것은 여름 논에요. 개구리가 교배할 때 깨깨깨깨깨 하는 그런 소리를 비유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입은 뭘 말합니까? 미혹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입으로 아주 달콤하게 말하고 넘어뜨리잖아요. 아담과 하와도 뱀이 그때 가장 지혜로웠고 말 잘해요. 그래서 입이 두 개잖아요. 뱀이 입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죠. 이 말을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뱀을 이용한 거예요. 사단이. 그럼 우리 말 조심하라고 우리 하나님 이중장치를 해줬잖아요. 이와 입술. 이걸 두 이중장치를 해준 거야. 그런데 하여튼 이 입으로 뭘 하냐? 미혹을 하는 거예요. 미혹. 여기서도 마찬가지. 하와를 미혹했잖아요. 아담을 미혹했고. 자, 세 번째.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뭡니까? 19장 15절.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대변하는 것이 나오니 그것을 언급을 지키고 신이 그들을 결정하고 다스리며 또 신이 하나님 곧 전능하신 그의 명령한 진리의 포도주를 발표했고. 19장 15절에 진노의 대적. 그들을 그동안 믿는 사람들 그렇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 그들을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를 짓이기듯이 멸망시켜버린다. 죽여버린다 하는 게 바로 19장 15절. 사단, 용, 짐승,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추종했던 자들, 그들을 마지막에 저렇게 해버린다. 포도주 틀에 막 짓이겨버리듯이 짓이겨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자, 19장, 16장, 13장에 이 나오는 것을 세 개를 합쳐서 뭐라고 하냐?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거야. 아마겟돈. 자, 이 아마겟돈 우리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6장 16절 시작. 새 영이 유료로 아마겟돈이라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자, 그러니까 아마겟돈은 하나가 아니에요. 이 세 개를 합쳐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마겟돈은 무슨 말이냐? 이 아마겟돈이라는 뜻이 전쟁의 마당이라는 뜻이에요. 전쟁의 마당. 자, 전쟁의 마당. 이게 구약의 지명은 어디냐? 이스라엘의 무깃도라는 지역입니다. 이 무깃도에서 크고 작은 대형 전쟁이 다 일어났어요. 그 전쟁이 일어났다면 여기 무깃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무깃도의 별명이 뭐냐? 전쟁의 마당. 아마겟돈이라는 뜻이에요. 아마겟돈. 그래서 아마겟돈이라고 불리는데 이 아마겟돈 전쟁의 핵심이 뭐냐? 미혹입니다. 전부 미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잖아요. 여기 성경에. 이 핵전쟁,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에요. 미혹전쟁. 미혹전쟁.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전쟁, 그것도 미혹 전쟁. 두 번째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사단에게 미혹 시험 받으러 간 거 미혹 전쟁. 세 번째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 미혹 전쟁이 마지막도 미혹이에요. 자, 핵전쟁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다 죽으면 천국입니다. 그런데 미혹당해서 불못으로 가면 멸망입니다. 미혹당한 사람들을 지금 돌아오지 못하잖아요. 미혹이 핵전쟁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핵전쟁이 무서운 게 아니야. 물리적인 게 무서운 게 아니야. 미혹이 더 무서운 거예요. 미혹이. 미혹받으면 영원한 불못이에요. 그런데 믿다가 핵전쟁이 벌어져서 죽었다. 천국.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핵전쟁 무서울 게 아니에요. 미혹이 더 무서워. 이게 무섭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나팔 대접제왕보다 큰 음력 큰 성 바벨론 이런 활동하는 자들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그 기간이 대환란 기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자들은 큰 음녀와 큰 성 바벨론을 따랐던 추종하는 자들이 받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이 받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받는 게 아니에요. 자, 4장 13절부터 무지개를 두시면서 경고해줬어요. 자, 돌아오면 살려준다. 4장 3절에 말했어요. 그런데도 안 돌아와. 그래서 10장 1절에 무지개를 또 보여줬어. 자, 지금도 안 늦었다. 돌아오면 살려줄게. 또 말 안 들었어. 자, 19장에서 이제 대환란이 끝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오면 봐준다. 이런 말씀을 이제 안 하십니다. 왜? 20장 11절에 무지개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이제 끝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없습니다. 무지개가 거쳤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뭡니까? 크고 흰 심판 때가 나오는 것입니다. 크고 흰 보좌 심판 때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20장 11절에서 15절 크고 흰 보좌 심판 때에 딱 서게 되는 겁니다. 누가? 그 큰 음료, 큰 성 바벨론을 따랐던 자들이 이제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거기 크고 흰 보좌 심판을 백보좌 심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대환란 6장부터 시작됐는데 그럼 휴거가 언제 되느냐? 이게 우리의 큰 관심이잖아요. 거짓 교회, 거짓 성도가 아니었다면 반드시 믿는 자는 휴거가 됩니다. 휴거가 된다고. 거짓 교회, 거짓 성도가 아니었다면 100%, 99.9% 반드시 그 사람은 휴거됩니다. 휴거가 그럼 언제 일어나느냐? 역사 속에서 다 일어났잖아요. 두 번 일어났잖아요. 자, 첫 번째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 홍수 때 일어났잖아요. 노아 홍수 때 어떻게 일어났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궁창과 궁창 사이에 지구, 땅을 뒀잖아요. 이 땅이 물속에 잠겨 있었잖아요. 그런데 반은 하나님이 위로 가라, 반은 밑으로 가라 해서 위로 간 게 하늘, 밑으로 간 게 바다잖아요. 그리고 땅이 드러난 거 아니에요? 지구가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너무 악한 거예요. 진짜 봐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노아에게 설계도면을 보여주면서 배를 만들려고 그래. 이제 심판을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렸느냐? 969세. 무두셀라가 가장 오래 산 사람 아니에요? 무두셀라 뜻이 뭡니까? 그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969세 살고 죽었어요. 그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1000년 가까이 봐줬다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참고 기다렸는데도 안 돌아와. 동성애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시고 이제 노아에게 배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중요한 게 있어요. 주의 종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은 행하지 않는다. 하나님 분명히 먼저 알려주고 그 다음에 심판을 행하시지. 그냥 믿는 자들에게, 주의 종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바로 하는 게 아니에요. 노아에게 먼저 배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120년 동안 만듭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도 주의 사자에게 이 편지를
아무도 보지 말고 주의 사자만 봐라. 이 주의 사자라는 게 앙겔로스입니다. 앙겔로스. 전령자, 신부름꾼, 우리 목회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제대로 편지를 잘 읽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성도들에게 정확히 알려줘라. 이런 것이 일어나면 이제 주의 심판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고, 주님이 이쪽으로 오기를 원한다. 이 주님이 만나고 하는 장소가 여기다. 목표점이 여기다. 좌표가 여기다. 너 정확히 알려줘라. 내가 지금 편지 너한테 줬다. 네가 너만 뜯어봐. 다른 사람 뜯어보지 마. 주의 사자 앙겔로스, 심판. 아니 저기 주의 사자, 저 신부는 전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 목사님들이 얘기 안 하고 성도들이 그런 일을 만나서 그러면 주님께 항의할 거 아니야. 나 몰랐다고. 우리 목사님 얘기 안 해줬다고. 그렇게 항의할 거 아니야. 그래서 목사님들이 먼저 알아가지고 정확히 성도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여기서 만나자고 합니다. 이걸 정확히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미리 다 성경이 일어나면 다 알려준 일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이거 3개가 나오는데 하나님 미리 보여준 거예요.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는 거 다 미리 노아 때 알려줬지. 롯 시대 때 다 알려준 겁니다. 근데 하늘에 이렇게 궁창을 만들어놨잖아요. 하늘을 만들어놨더니 물을 가둬놨어요. 물을 달아놨어요. 쏟아지지 않게. 물을 딱 닫아놨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악하니까 이제 이 문을 열어서 이제 쏟기 시작하는데 비가 오는 수준이 아닙니다. 장대기만 내려도 비이 나서 다 파손되잖아요. 이 하늘에 가둬놓던 이 문을 여니까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40일 걸렸대. 40일 동안 쏟아졌는데 그 압력이 대단하잖아요. 그 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방주를 만들라고 설계도면을 미리 준 거예요. 그리고 7일 동안 감리를 하는 거예요. 집이 지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건축사가 감리하잖아요. 그래야지 준공허가 떨어지잖아요. 하나님이 노아가 배를 제대로 만들었는지, 내가 방수 잘하라고 했는데 방수 잘했는지, 압력을 잘 견딜 수 있는지 7일 동안 검수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설프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냐? 7, 완전수, 완벽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7일 동안 합니까? 완벽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7일 동안 검수하고 밖에서 닫는 거예요. 밖에서. 왜? 안에서 닫으면 비가 얼마나 오는지 한번 열어볼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밖에서 다 이제 제대로 배도 만들어지고 압력에 제대로 견디고 이제 내가 말한 대로 잘 만들었기 때문에 밖에서 하나님이 닫는 거예요. 왜 안에서 못 열게? 사람들은 궁금하잖아요. 자꾸 열어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 열게 딱 완벽하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가 배를 바다에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배를 산꼭대기에 만들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의인이기 때문에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상식이 안 맞아도 순종하고 아멘하고 순종하면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나의 상식이, 나의 경험에, 나의 지식이 안 맞아도 순종하면 아멘하면 무조건 그 사람에게는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노아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홍수가 온다고 얘기했어. 사람들이 비웃은 거예요. 저 노인네 미쳤나 보다. 이렇게 많은 무슨 비가 온다고 저렇게 산에다가 그것도 배를 바다에다 만들어야지 배가 뜨지. 왜 산꼭대기에다 만들어? 저 미쳤나 봐. 웃었대요. 그런데 40일 동안 하늘에 문이 열리고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다 죽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아브라함 시대 소돔 고모라. 이 5개성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투알까지 5개성은 동성애를 꽉 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사해바다 밑으로 싸그리 다 집어넣을 작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거기서 구출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먼저 찾아가잖아요. 내가 이 유황불을 하늘에서 내리는 것을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해가지고 아브라함을 찾아갔는데 아브라함이 정오쯤 돼가지고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오시잖아요. 천사가 오니까 졸고 있어. 지금 급합니다. 이제 가서 그 5개 성을 싸그리 사해 밑으로 다 집어넣을 생각을 하고 왔는데 급한데 아브라함이 졸고 있어. 보통은 그냥 급하니까 그냥 가자 할 것인데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졸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시는 거야. 왜 주님이 아브라함이 졸고 있을 때 보고 계실까요? 아브라함이 날마다 이쁜 짓만 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날마다 주님으로 가득 찼어. 그래 건드리기만 해도
오 주님 나오는 거예요. 그 자기가 졸다가 딱 인기척을 느껴서 딱 눈을 깨보니까 주님이 딱 나타나니까 아도나이라고 말하잖아요. 주님, 주여 이렇게 말해요. 이거 대문자를 쓴 거예요. 왜? 그럼 건드리기만 해도 주님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왜? 주님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졸고 있어도 얼마나 피곤하냐 네가 아유 피곤하다 졸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급하지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롯은 가서 롯아 도망하라 그러니까 산으로 도망하라 그러니까 발이 안 떨어집니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죄악에 노출되어 있고 거기다 뿌리를 갖고 살았으면 발이 안 떨어진대. 자기가 제대로 올바르게 참 성도답게 신앙생활 했으면 산으로 가랄 때 할렐루야 하고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죄악 세상에 발을 깊게 뿌리를 갖고 있었으면 발이 안 떨어진대. 발이 안 떨어진대. 그래 그러면 어디로 가길 원하나? 저 옆에 있는 성 소알로 가길 원하나? 그래 그럼 너 가라 해가지고 소알까지 완전하게 간 다음에 불이 내린 거예요. 우리 주님 쫀쫀하게 가기도 전에 막 쏟아붓는 게 아닙니다. 소알까지 롯이 가족들이 다 들어간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4개의 성읍을 다 사해받다 밑으로 다 집어넣은 겁니다. 우리 주님 이런 분이라고. 자, 그 다음에 19장의 마지막에 그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더러운 영, 마지막에는 이 세 더러운 영들이 우리 성 삼위일체 흉내를 똑같이 낸다. 그거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어디서 막 사람이 죽었다가 살려냈다 하는데 쫓아가면 안 돼. 그게 말씀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하늘에서 불을 끄집어 내린다고 할지라도 거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는 성부, 성자, 성령과 같이 똑같이 이 사단도 용, 짐승, 거짓 선지자로 흉내를 똑같이 낸다는 거예요. 그게 미혹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휴가가 언제 일어납니까? 6장 전에 반드시 일어납니다. 6장 전에. 요한계시록 6장 전에 일어나는데 그러면 대환란이 언제 시작되느냐를 보면 우리가 언제 휴거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대환란이 6장부터 시작되는데 우리가 그 날짜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아버지만 알아요. 예수님도 아버지만 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징조는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징조는 알 수 있다. 조짐은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지금 이스라엘에 보면은 제3성전이 다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서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날개짓을 하는 그때가 바로 대환란의 중간이에요. 중간. 그게. 근데 제3성전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준비를 해놓고 있어요. 자재부터 붉은 송아지 검사하는 거, 그 다음에 제사장 다 추적해가지고 제사장까지 다 찾아냈어요. 지금 제3성전이 지어지려고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대환란이 시작되는 게 얼마 안 남았고 그러면 대환란 전에 우리가 휴거되니까 우리의 휴거도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올해 들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수도로 정했잖아요. 예루살렘을. 원래 예루살렘은 종교적인 수도지 정치적 수도는 텔아비브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들어가지고 때를 같이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오기 전에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요르단입니다. 요르단이 다른 땅을 다 내줬어요. 이스라엘한테. 근데 마지막 그 황금사원 이렇게 황금쇠로 되어 있는 돔 되어 있는 그거 있잖아요. 거기에 금이 200kg가 실제 금이 녹아져서 그 뚜껑을 덮은 거예요. 도금한 게 아닙니다. 실제 그 요르단 왕이 거기에 덮은 거예요. 그 황금사원만 자기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다른 데는 다 이스라엘 땅이야.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은 기가 살았고 거기들은 이제 기가 죽었고 그런데 지금 이제 그대로 있지만 제3성전을 거기다 짓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거기가 무슨 땅이기 때문에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독자가 들여졌던 장소잖아요. 그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장소가 그 땅이라 거기라고. 황금사원. 그 땅을 이제 지금 이제 요르단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지. 나 못 나간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이제 국제적인 사회 이슈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라고 하니까 막 전쟁하고 막 그랬잖아요. 오스전에 그 주변 나라들이 막 들고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 이스라엘이 이렇게 큰 동그라미 자기 땅에 텐트를 지금 요르단이 딱 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이스라엘이니까 이 텐트 걷어내는 거는 일도 아니죠. 서로 싸우면 어디가 이깁니까? 이스라엘이 이기죠. 근데 이스라엘에서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지금 국제사회에서 계속 이슈가 되면은 우리가 여기다 안 짓고 그 옆에 다 제3성전을 짓겠다고 지금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우리들이 말할 때 안 나가면 우리는 여기가 이삭이 드려졌던 독자가 드려졌던 모리아산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다 짓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간다. 이 말은 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6장부터 시작되는데 그 대환란 중간이 언제냐? 그 제3성전에서 적그리스도가 날개짓할 때 멸망에 가지한 것이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라고 날개짓을 할 때가 대환란 중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전에 휴거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도 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사랑하는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하튼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그 지금 요르단이 차지하고 있는 황금사원에 짓든 아니면 그 옆에다 짓든 여하튼 제3성전을 짓겠다 하는 게 지금 현재 나온 얘기예요.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준비는 다 끝났어요. 이제 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옛날에 구약에 드려졌던 것처럼 제사장이 짐승 잡아서 이제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기에 서가지고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자기를 따르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휴거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환란에 참여하지도 않고 크고 흰 보좌, 백보좌 심판에도 쓰지 않습니다. 죄인만 쓰는 거예요. 우리는 전과가 다 예수의 피로 삭제됐기 때문에 골로새 2장 14절 말씀처럼 우리의 죄악은 예수의 피로 전과가 죄의 기록에 다 삭제됐기 때문에 우리는 백보좌 심판, 크고 흰 보좌 심판 때에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환란도 겪지 않습니다. 왜? 지금까지 주님을 따랐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대환란을 겪지 않습니다. 대환란은 주님을 말씀을 거부하고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겪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겪는 중에도 주님께 돌아오면 무지개가 보좌에 둘러 있을 때 돌아오면 받아주겠다, 구원해 주겠다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러나 무지개가 거치면 이제는 자비는 없습니다. 더 이상 자비는 없습니다. 20장 11절 전에 돌아와야 돼. 무지개가 있을 때까지 돌아와야 돼. 그 다음부터 자비가 없습니다. 이런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우리 모두에게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 이런 말씀을 듣고 내가 나를 돌아보면서 나를 다듬어서 나를 보완해서 이제 주님이 원하는 그곳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리는 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자, 이런 복음을 이런 말씀을 전했는데도 노아 때 사람들이 웃었대요. 비웃었대요. 롯 시대도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대요. 다 웃었다고 합니다. 미친 거 아니냐고 말을 했답니다. 오늘 역시도 마찬가지. 세상 사람들이 다 웃습니다. 저 사람들, 저 믿는 자들 뭐 하는 거야? 이 좋은 세상에 무슨 헛소리 하는 거야?
무슨 심판이 오고 무슨 재앙이 온다고 헛소리 하네. 다 웃을 겁니다. 그런데요,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하냐? 휴거되면 알 겁니다. 휴거되면 알 겁니다. 그때는 정말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는 견디기 힘들 겁니다. 엄청 견디기 힘듭니다. 지금까지 재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7년 대환란은 막 3분의 1 해와 바다와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지고 엄청난 재앙이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짝 긴장해서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만나서 주님과 영원히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님이 원하는 장소에서 우리가 함께 살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긴장을 늦추지 않고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주님과 만나는 장소에서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